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영성은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멘토 사무엘이 죽게 되자 그저 절친했던 어떤 스승 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었던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역경의 세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늘 언제나 앙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을 위협하고 믿음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손수 상대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은 일찍이 자기가 청소년 시절 때 자기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수많은 사나운 맹수들이 이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마치 이를 드러내면서 포효하는 사자가 달려들든지 곰이 달려들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고 양들을 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자신의 환경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사용함을 통해서 사나운 맹수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어떤 인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늘 언제나 다윗은 찬양을 즐겨했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그 신실한 믿음이 나중에는 다윗의 그 거대한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에너지가 됐다는 거죠. 우리 뭐 산 같은 데 가보시면 거대한 거목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의 이슬을 받아먹고 또 이렇게 여름날 장마철에 또 비도 맞고 겨울에 또 비바람도 또 눈보라도 차가운 그런 겨울도 견디고 그러면서 거대한 거목이 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가 거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생에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멘토가 죽고 나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삶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놓아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동안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 또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찢어서 수용리를 어딘지도 모른 채 사경을 헤매듯이 도망쳐야 됐던 그 도망자의 신세,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장인 어른으로부터 마치 배신의 칼을 맞는 듯한 그런 고통을 10년 동안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꾹꾹 눌러놓은 거예요. 꾹꾹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소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통제해 나가는 세월들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런 감정의 빗장을 딱 걸어 주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자 이제 그 빗장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숨어있는 혈기가 막 한순간에 뽑아져 나오는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 다윗이 이제 이 장수들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대농 아주 큰 부유층이 거기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거대한 목장이 있었던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 목장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종의 그 목장업자의 경호를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담을 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을 수 있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해줘요. 거대한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사설 용역업체를 둔다는 거죠. 경비원들을 두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대농단지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례껏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대농단지를 경호해주는 그 역할, 그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에 합당한 먹을 양식과 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인색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보호자 역할, 경호 역할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좀 먹을 식량과 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전령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타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아나무인격으로다가 이 다윗을 아주 냉대하게 아주 모멸차게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네들에게 먹을 식량을 우리가 베풀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거절했으면 다행인데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어떤 심기를 건드렸느냐면 사울 왕을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떠나서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모멸감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철수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았어요. 칼을. 나발의 온 족속을 칼로 치라. 그러면서 이제 마치 전쟁을 선언하듯이 부하 장수들에게 칼을 뽑아서 나발의 모든 가족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온,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전혀 상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고매한 인격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의 폭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완급을 이렇게 완충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늘 언제나 다윗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자신의 어떤 호전적인 야성을 확 드러내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살생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동안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놨던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본물 터지듯이 누구에게 폭발시키는 겁니까? 나발에게 폭발시키는 거예요. 나발의 가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칼에 의해서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아비가일한테 모든 상황들을 알려줬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 경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목장을 운영할 수가 있었고 안전하게 양을 우리가 기를 수 있었고 이렇게 풍성한 물자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었던 그 덕은 다 다윗 때문에 이러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이런저런 거절하게 되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 모든 일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이 아내는 굉장히 민첩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그러면서 18절에 이러이러한 양식, 이러이러한 풍성한 물자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다윗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이 풍성한 물자들을 제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민하게 대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 자체가 지금 살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살생의 상황들을 대전환시키고자 아비가일이 지혜로움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23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내 남편 나발의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인데 그 요지 두 가지가 뭐냐면 다윗이 비록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또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추격해 들어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복수의 마음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과 칼의 싸움, 복수와 이 복수의 이 혈투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에게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그동안 뭔가 빗장이 풀어져서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냈던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앙을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첩한 여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다윗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다윗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몰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 대사를 치를 사람이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대사를 그르쳐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 마음의 그릇을 커다랗게 넓히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차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사람인데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왕이 되셔서 당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과거의 그런 치적들을 생각해 보게 됐을 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양심의 커다란 찔림이 될 것이고 양심의 커다란 고통이 될 것인데 그러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얘기로다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작은 일 때문에 그 거대한 성군으로서의 사명을 망쳐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고매한 품격을 세워주는 그런 민첩한 지금 언어로다가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요, 인간적으로 다 다윗의 그 모습을 격려하거나 다윗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다윗을 세워주고 있고 다윗의 비전, 또 다윗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사무엘이 이 다윗의 멘토가 돼서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갈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전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의 국면을 다시금 사무엘의 영적인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마치 다윗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잠언 25장을 보시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알을 새긴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과.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이 말과 또 이 적절한 권면이 굉장히 향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이 어떻게 보면 향기 있고 아름다운 말 때문에 이 다윗이 자신이 지금 격정적인 감정에 이 분노가 막 이글이글거려서 이 나발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랑을 잠재웠다는 거예요. 잠재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야지 많이 풀어갈 수가 있어요.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놨다가 사소한 어떤 계기가 딱 발생하면 그 사소한 계기 때문에 본물 터치들이 팍 터져요. 그죠? 팍 터집니다. 감정에 이 분노가 난다는 거, 화가 난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성령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자, 보세요. 자신의 분노와 감정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죠. 분노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권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분노가 나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은 가해자가 생기고 또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내가 당하잖아요. 그죠? 당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뭔가 잘 풀어가면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때와 기회를 잡으면 나도 복수하리라. 나도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한 자세로다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해자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감정과 분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해를 줬습니다. 누군가에게 가해를 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냥 생채기가 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상처가 난 영혼, 하나님은 아픔이 있는 영혼들을 품으세요. 그러면 아픔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도 뭔가 우리가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3, 4, 1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한마디를 함을 통해서 혹시라도 해서 3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아비가일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봤다는 겁니다. 다윗도 성군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작 이런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됐을 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더 완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빌과 아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매일매일의 또 영성의 경륜이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인생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멘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경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